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더 또 인사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의 의에 이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성탄절 성탄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꽃은 무궁화입니다. 한영사전을 찾아보면 이 무궁화에 대하여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이듯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스를 보면 아가스는 특별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세우시고 나의 몸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샤론의 수스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샤론의 수스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샤론의 수스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스나가 하밧 첼레트입니다. 하밧 첼레트라는 단어는요, 장미로 번역할 수 있고 수스나로 번역할 수 있고 백합화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샤론이라는 곳에서 힌트를 얻으면 갈릴리 평야를 일컬어서 말하는데 이 갈릴리 평야에서 주로 많이 피어나는 꽃이 장미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샤론의 장미가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밧 체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또 구약성경 한 곳에서 더 등장하는데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하밧 첼레트라는 말이 여기에는 백합화로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수선화로도 번역이 되고 백합화로도 번역이 되는, 이것은 장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본 장미는 가시가 돋친 그 장미, 우리가 본 장미가 전부인 줄 아는데요, 이 샤론의 장미, 샤론의 수선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궁화 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무궁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무궁화와 샤론의 장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빨간색의 장미, 하얀색의 장미,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또 다른 색깔을 띠게 만드는 장미, 그게 아니라 무궁화가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샤론의 장미, 이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커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딱 있지 않나요? 히비스커스 차로 많이 드시잖아요. 잎을 말려서. 그리고 약재로도 쓰이는 상당히 우리 인체에 좋은 효능을 가진 이 꽃이 히비스커스입니다. 자, 이 히비스커스, 우리가 즐겨 먹는 히비스커스는 하와이 무궁화로 불리워지는 꽃입니다. 자,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 꽃잎을 말려서 차로도 먹고, 또 이 꽃잎을 말려서 약재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비스커스입니다. 하와이 히비스커스. 무궁화가 바로 히비스커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미, 백합화, 수선화는 히비스커스, 바로 장미를 말하는데 이게 무궁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궁화 탁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장미,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비스커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대한민국의 국화다. 이쯤이면 예수님과 대한민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게 직감이 되시죠?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건국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를 지나 독립운동을 하고 건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역사는 제가 8.15 광복 시즌이 되면 늘 이거 강조하잖아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건국하신 나라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 국회가 시작되어진 그 시작 순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시작됐어요. 목사의 기도로 국회가 첫 시작된 거예요. 건국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증명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애국가에 이 무궁화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후렴구 첫 소절이 무궁화예요.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다른 종파, 다른 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왜 애국가에 들어가냐? 이건 옥황상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건 하느님이다. 등등 여러 종교단체가 주장해서 그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어버렸어. 그게 안타까워요. 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건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나라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좀 하려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대한민국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피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는 대상은 남유다 왕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 이 예언이 주어졌을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계보에 반기를 들고 분리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가 악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왕들이 다 선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괜찮은 왕들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왕도 있었는가 하면 악한 왕, 나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나쁜 왕들 중에서도 가장 못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전을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바알을,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여러 잡신들을 다 섬겼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아하스에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임하여지고 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한 소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의미는 어두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비관적인 세상,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되어 주셨고 그 어둠을 밝혀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하스 시대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가장 비관적인 시대였어요. 얼마나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인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냥 신앙 자체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하스. 그런 어두운 세상에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정도 악한 아하스라면 그냥 내버릴만 하잖아요. 그냥 폐기해버리고 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악한 아하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하스 왕에게 오늘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인데 14절입니다. 우리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을 그 악한 왕에게 주셨어요. 징조를 구하라.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리라. 무슨 징조? 내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을 내가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겠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것이고, 회복하라는 것이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마태는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지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20대 시드기야 때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 안에 선한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왕들이 다 악했어요. 결국은 남유다보다도 더 빨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성탄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 악한 왕, 이 남유다와 또 대치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 베가 왕이라는 이 또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동편으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아람 위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인지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전쟁을 위해서 건국되고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고 전쟁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 그 아수르가 이제 그 세력을 넓혀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남유다까지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정복을 꾀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의 전쟁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모면하자, 이런 의도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맹하자는 제안을 베가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이 베가의 요청을 거부한 아하스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북이스라엘은 상종하기 싫어, 저놈들은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아하스에게는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손 잡느니 차라리 저 북쪽에 아수르와 손 잡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비굴하게 금과 은 다 주고, 형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데 저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베가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그러면 저 눈에 가시 같은 남유다부터 박살내버리고
아수르와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샤론의 장미이시며 백합화이시며 샤론의 수선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궁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건국하셨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백성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받는 거예요. 자, 마치 그 형국이 우리 1500년대 광해군이 조선을 이끌어갈 그때의 형국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볼까요?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부모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후금이라는 나라가 점점 그 세력이 강하여지고, 그래서 그 후금이라는 나라, 그래서 누르하치를 좀 잘 사귀어서 우리의 우군으로,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여러분, 꼭 그런 형태의 형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아직 안 나오나요? 예.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제 아람과 동맹국을 그래서 서로 결성을 하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예, 아하스가 듣게 됩니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 7장 2절에 보면, 예, 사진이 이제 떴네요. 예,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보세요. 명나라, 그죠? 꼭 지금 우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국과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7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동맹이 아하스에게도 두려움이지만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말 기약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니까 벌벌 떠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너 그거 알아라. 그러면서 정말 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징조가 뭔지 그거라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이 왕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그것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구하지 않겠다. 구할 필요 없다 그거죠. 왜요? 위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뭐 저 정도는 문제 없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신앙의 억수로 좋은 척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좀 같잖아요. 얼마나 불신앙이 그냥 그의 모든 육신에 그냥 사무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움 따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이 문제는 해결받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세요. 하나님만이 답이세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뒤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도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 내 손에 만져지는 저 아수르, 강하다는 소식을 듣는 저 아수르, 나는 그게 더 힘이 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삶과 어떤 면에서 참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수르와 같은 면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이제 책망하게 되죠.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죠. 아하스도 다윗의 왕조의 혈통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오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잘못할 때 하나님을 또 괴롭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넌 하나님을 괴롭히는 존재다. 이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말 할 거예요. 너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 핵심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 구해라 구해라. 그래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망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 징조가 뭘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는 마리아이죠. 동정녀 마리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그 마리아, 그 태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징조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조는 아하스 당시에도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아하스 당시에도 이 아이가 태어났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하스 시대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그 예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성취된 예언, 이것의 완성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마태가 1장 23절에서 밝힌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징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게 성탄이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신앙이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우리 뭐 좀 그런 말 간혹 하잖아요.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어떤 경제인도 있고, 그 이야기할 때 보면 신이 나가지고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의지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엉긴 젖은 햄아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응축된 우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어요. 치즈라는 음식으로도 되겠고,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도 되겠고, 또 이 요거트를 만들어 가지고 유충을 다 빼면 그리스 요구르트라고 하는 이 그릭 요거트도 되겠고, 우유를 가지고 뭔가 좀 더 고가의 영양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꿀을 먹는다.
이것의 해석은 바로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화가 주어진다. 아기 예수께서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평화가 주어집니다. 아직 내 마음에 불안합니까? 아직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마음이 초조합니까? 아직 내 마음이 의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평화가 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어도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하심을 믿으면 내 안에 평화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에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구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의 바로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지요.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망한다.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아하스 왕 시대에 성취되었고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어졌다.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꺾으신다. 두 왕국이 망한다. 이 예언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15절에 보면 성경이 그가 악을 버리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그가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또 동시에 이사야 8장의 말씀으로 보면 이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할 때도 임마누엘이라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 자,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는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여기 임마누엘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이것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아수르가 이 유다, 임마누엘, 유다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다.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하여 의지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엄청나게 괴롭히는 형국이 됐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땅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칭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주전 733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합니다. 두 왕국이 망한다는 예언이 먼저 성취됐죠. 그리고 BC 732년 아람 왕 러신이 죽음을 당하고 아람이 패망하게 됩니다. 두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므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지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성탄하심을 통해서 확정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림 하나 또 볼까요? 보십시오. 저 북쪽에 저 분홍빛 빨간색을 띤 저 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취하려 하는 모든 행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형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북동쪽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형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삼킬까? 저 북쪽에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전쟁 일으키기 좋아하는, 전쟁의 신을 숭배하는 저 민족들이 우리 인근에 있어요. 그뿐입니까?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법화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법안을 만들어버리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제치하의 그 고통, 여러분 그 나라가 또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우군이 어디 있습니까? 저 먼 미국이 우리의 진짜 우군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것이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주변의 나라도 우리의 진짜 우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다. 바로 그 교훈을 오늘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군사력이든 어떤 경제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분 안에 평화가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분, 임마누엘 되신 그분, 평강의 왕이신 그분,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 무궁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예수님과 우리나라 관계없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느낌 오셨습니까? 저만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셔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길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생,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애국가 노래를 제가 한번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불리워졌던 이 애국가, 어떻게 불리워졌고 또 어떻게 이 애국가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중심된, 예수님이 건국하신 나라인가를 증명해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들려주실래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불리웠던 진짜 애국가입니다. 멈춰주세요. 대한 사람 대한어로 키리 보전하세. 이 마지막 소절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대한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가는 에모리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찬미가 속에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요 국민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되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가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임마누엘 된 것을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광안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